나가실 때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 복된 하시길 하늘의 평화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천국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윈디어라는 미국 시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2016년 1월 북한 관광을 갔는데 호텔에서 북한 선전 구호물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도죄로 15년형을 판결받고 수많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시민이니 보내라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2016년 6월 달에 보냈는데 2017년 6월 달에 보냈는데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의식불명인 채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최고의 의료진이 그를 치료를 했지만은 수많은 고문과 그리고 약물 투여로 인해서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유해를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빼도 찾질 못하고 빼도 추리질 못하는 것이 형편인 것입니다. 시민권, 어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천국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는 사람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큰 특권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문하라고 채찍질에 때리려고 하다가 로마 시민이라는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를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기로 선택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체포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심히 바랐는데 이는 절기에 참석하기 위하여 세계 각처에서 올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가지고자 함이었다. 바울은 항상 믿지 않는 자국민들이 귀중한 복음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이 그들의 편견을 제거하는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사도행전 389쪽.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이방 교회들이 유다에 있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보내는 선물을 전해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이번 방문으로 그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회심한 이방인 사이에 공고한 연합이 이룩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체포를 해서 아까 그 장면까지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려고 한 이유는 이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가 6월절이 되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되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이 예루살렘을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또
그 절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세계 각处로 이렇게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6월달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독 가면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 잘 사는 지역에서 선교를 해서 후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인들에게 구호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장벽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율법 문제로 인해서, 그 모세 율법 문제로 인해서 그것들을 잘 설명하고 해소하는 기회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꼭 그때 예루살렘에 가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은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어서 당신을 오해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보여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여기서 그 모습을 보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가진 그 전략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그대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하는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길리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일행들과 함께 모세의 그 율법들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렇게 하면은 한 형제로 이렇게 오해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권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유한 대로 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실은 그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좀 서로 이렇게 이 타협하려고 하고 협상하려고 하면은 도리어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진리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전했던 그 진리를 계속해서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그냥 유대인으로 돌아와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전도 방법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11장 27절로 29절에 그 일해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여기서 유대인들이 모함을 한 것입니다. 곳에 가서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필요 없는 것이라 이렇게 하고 모독하고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이 뜰이다 하는 그 뜰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고 있어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냥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 일행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바울이 그 이방인들과 다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모함을 해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 사도가 죄를 범한 사람으로 몰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소를 해서 죽이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전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매가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뜨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그래서 아까 그 장면이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까 한 그 말씀처럼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을 네 마음대로 그렇게 채찍질할 수 없다 했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벌을 떨면서 풀어주면서 정직 재판의 절차를 거쳐서 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 그때 당시에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3장 5절에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로마 시민권, 태어나면서 얻었지만 천국의 시민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물로서 침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이 물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이 있어야 이제 하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고, 그의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이 바울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주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채찍질을 당하고 고문당하는 데서는 그를 막을 수 있었지만은 그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석방시킬 수 있는 그런 힘까지는 발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로 32절에 보면은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는 것은 석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이제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해가지고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가지고 유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렇게 자유를, 석방을 얻질 못하고 결국 로마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은 큰 특권이 있었지만은 그 나름대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결국 로마로 갑니다. 그 다음에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얻었지만은 거기서 2년 동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가택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을 받게 되어서 순교를 하는 그 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2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옥중에 있으면서 그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썼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 있다. 내가 마음대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로마 시민권이 나에게 자유를 주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 시민권보다 더 큰 시민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가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 로마 시민권이 나에게 석방하고 자유를 주지 못했지만 내가 곧 이제 하늘에 갈 터이고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가서 자유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늘 시민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도 하늘 시민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쫓아서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그 셋집에 머물면서 가택연금을 받아서 있었지만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은 다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그 하늘 시민권을 더 간절히 원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수아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 곧 참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과객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 한 80년, 90년, 100년을 머물고 갈 뿐입니다. 이 땅은 과객 나그네에 불과.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은 하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민권을 가져야 된다. 하늘 시민권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금면 131쪽에서는 우리는 순례자요, 나그네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위에 있다고 단호하게 말할 것이다. 그들은 쾌락을 찾아 친구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는 유치한 일에 몰두하기를 그쳤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있는 나그네요 순례자이다. 그래서 땅에서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불의한 이익이나 불의한 권력과 손잡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늘 시민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곳은 천국이라고 부모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금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우리들의 본향이다.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얼마 안 있어 파멸될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들의 생애를 바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민권이 위대한 시민권이라는 사실을, 가장 가치 있는 시민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평가하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고 내 신분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 시민권이 참으로 위대하다는 사실을 평가하고 있는 사람은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철 스님과 박정희 대통령의 일화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8년에 구마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그 다음에 해인사회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을 찾아가서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저 해인사보다 훨씬 위에 있는 백년암이라는 그 암자에 탁 앉아서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려고 하면은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래서 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해인사에서 3000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확인이 되면은 연락하라. 그럼 내가 만나겠다. 그래서 성철 스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3000배의 절을 해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3000번 동안 절을 하면서 이 마음에 그 영적인 마음이 준비되고 난 다음에 성철 스님을 만나면은 스님이 이제 만나주어서 그에게 면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철 스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3000배 때문에 만나지 못했는데 박정희 대통령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해인사에 들렸습니다.
성철 스님을 모시고 가라. 그래서 해인사에 있는 스님이 병전에 올라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그 스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스님 입에서 삼천배를 했느냐? 안 했습니다. 안 간다. 그래서 안 내려왔습니다.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어른이지만은 절에 오면은 방장이 어른이므로 삼천배를 안 할 바에는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하면서 딱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 할 수 없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적어도 이런 신앙의 지조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존감들은 나훈아도 이 자존감을 두 번을 보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그런 자존감인 것입니다. 한 번은 이건희 회장이 생일 잔치를 개설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일선에 있을 때는 그 매년 생일 파티를 했는데 거기에 한 300명 정도가 초청이 됩니다. 지인들, 회사 관계자들, 가족들 이렇게 해서 모여서 호텔에서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 아주 비싼 그런 음식이 나오고 이건희 회장의 그 술잔에는 그 호리된 프랑스산 그 술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한 병에 1,000만 원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술잔을 다 배설하고 이렇게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상에는 1,000만 원 주면 안 하지만 조금 못한 그 주인공과 이렇게 주민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조금 못한 이렇게 술을 갖다 놨는데 그것도 굉장히 비싼 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사회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연예인들이 와서 축하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수들,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누가 한 번은 초청을 받았는가 하면 나훈아가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생일잔치에 와서 노래를 불러달라. 보통 여기에 초청되면은 거기 그 기록한 사람들의 글에 따르면은 보통 2곡 내지 3곡을 부르고 가는데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하면 가수들에게 3,000만 원을 준다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거기 나가서 한 10분 동안 노래 한 3곡 부르고 나면 3,000만 원을 버는 거지. 그런데 이 초청받은 나훈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대중예술가다. 따라서 내 공연을 보기 위해 표를 산 대중 앞에서만 공연한다.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공연장에 표를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4월 달에 북한 남북 정상회담 사전 행사로 남한 예술가들이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연을 하는데 김정일이하고 그 다음에 북쪽 우리 대통령하고 통일부 문체부 장관하고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공연을 관람하고 있는데 공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가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문체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뭐가 빠졌느냐고 문체부 장관이 가서 물어보니까 나훈아가 왜 안 왔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안 맞아서 안 왔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하는 말이 국가가 부르는데도 안 옵니까? 국가가 불렀는데도 안 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정서인 것입니다. 나훈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야 할 자리를 골라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누가 말해도 내가 설 자리가 아니면 절대로 안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이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쓸 자리는 공연 자리고 노래하는 자리고 자기를 원하는 관객들 앞이지 그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가서 거기서 노래 부르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부심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앞에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걸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자부심. 당신이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당신이 하나도 부럽지 않고 내가 더 위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더 크다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 천국 시민권자의 그 바울의 자부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뒤에 나를 보시고 후일에 나를 불러주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보잘것없는 잠시 앉아있는 당신의 그 자리가 내가 무엇이 부럽느냐? 나는 안 부럽다. 나는 천국에 가서 앉을 시민권자예요.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오늘 당신도 나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갖기를 나는 원한다. 당신의 그 왕의 자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박되어 있는 이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참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인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의 시민권은 대단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에게 이 시민권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곧 천국에 가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엔테베 굿들 작전이 역사에 있어서 참 유명한 굿들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엔테베는 이 사건의 발단은 당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체포되어서 수도 프랑스, 스위스, 케냐 그리고 이스라엘에 53명이 테러범으로 감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셀 아라파트 그 의장이 테러범 석방을 위해서 일을 하나 꾸몄습니다. 그 꾸민 것이 1976년 6월 27일 날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 그 소속 테러리스트 2명과 독일 적군파입니다. 적군파 소속 테러리스트 2명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 환성공항에서 256명을 태우고 탑승한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출발해서 프랑스 파리 사를 드골 공항으로 가던 에어 프랑스를 이 환성지인 아테네 공항에서 납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간다로 강제로 프랑스로 안 가고 아테네에서 그냥 우간다로 강제로 납치범들이 그 비행기를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간다에 소재한 엔테베 국제공항에 강제 착륙을 시켰습니다. 거기는 256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1976년 7월 4일 이 사실을 인지한 이스라엘은 특공대를 편성합니다. 인질을 구조하기 위해서 엔테베로 비행기로 이스라엘에서부터 비행기로 침투를 하여서 썬더볼트 작전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이스라엘 거기서 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인질범들을 7명을 저는 사살하고 우간다 군인들 30명을 사살하고 그 다음에 석방되지 않은 이스라엘 인질 103명 전원을 구조를 해내었습니다.
256명 중에서 103명만 이스라엘 인질이고 나머지들은 다 프랑스 국적과 다른 국적의 사람이었고 한국 사람도 한 명 끼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사전에 다 이렇게 석방을 했습니다. 103명만 남아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특공대가 가서 모사드 특공대가 가서 인질을 구출해냈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피해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질 3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는 그 인질들에게 특공대가 진입하면서 앉아있어요. 모두 엎드리려 했는데 이 말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버뜩 일어섰기 때문에 그 테러범으로 오해를 하고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군 한 명이 누군가 하면은 희생된 그 한 명은 요나단 나타나온 중령인데 이 엔테베 작전을 지휘한 사령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돌격 명령이 없다고 합니다. 돌격하는 명령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사령관이 대장된 사람이 딱 움직이게 맨 먼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선봉이 돼서. 그래서 움직이면은 따라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타나고 중령이 맨 선봉에 서서 지휘를 하면서 갔는데 이렇게 죽은 것입니다. 한 명 죽고. 그다음 나머지들은 그 일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의 희생자를 내고 이스라엘 인질범들을 다 그 석방을 했습니다. 그 지휘했던 이 요나단 나타나오는 죽었지만은 중령으로 죽었지만은 9일에 그 동생이 이스라엘의 수상이 되고 지금도 그 베냐민 나타나오 현 수상은 바로 이 요나단 나타나오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그 동생은 그 이스라엘의 수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국민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에 납치되었던 이스라엘은 그 특공대의 작전으로 다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국민들을 지키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정부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늘 그 시민권을 가진 자국 이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B-130이라는 그 특공대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에서부터 그 우간다까지 엔테베 공항까지 비행기로 먼 길을 중간 거비를 해가면서 이렇게 가서 결국에는 103명의 이스라엘 인질들을 다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시려고 말씀합니다. 이 시민권을 가진 이 하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사탄에게 정복된 이 세상에 있는 하늘 시민권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이 땅에 그냥 멸망하도록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늘 시민권의 그 가치와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 생활 아주 성실하게 해서 주님 오시는 그때 시민권자로서 주님과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